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의 사사를 삼으니 그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또 추석 이 한가위에 여러분 가정에도 또 감사의 제목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가정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감사의 거리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사무엘상 8장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주의 말씀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벌써 네 번째 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권 첫 번째 이야기인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이 수요 목양 예배 때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성경 전체를 함께 보고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여러 가지가 또 개발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개선되어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 수요 목양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의미가 있는 것은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4년 정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구약과 신약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 기간에 또 성경을 하나하나 다 읽어가면서 최소한 가스펠 프로젝트가 끝남과 동시에 성경 전체를 읽고 봉독하고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하나하나 쌓여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또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꿈꾸는 건 뭐냐면 4년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것들이 하나하나 업그레이드 되어지시고 또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있는지를 또 확인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10가지의 시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빨리 이 비대면 예배가 끝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또 성경탐구 40일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거기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에 무엇을 배웠습니까? 창조 시대에 대해서 배웠고 족장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4명의 중요한 족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룰 수 있었습니다. 족장 시대가 끝나고 출애굽 광야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서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펼쳤고요.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나고 나서 12명의 사사로 이어지는 사사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난주까지 우리는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왕정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사였던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왕정시대를 열어가는데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구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왜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고 계신 것일까요?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대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기독교가 공격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만은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며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며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타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불편해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도그마와 같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절대 진리를 말하는 것이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절대 진리를 인정하고자 하는 불편함보다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자 하는 그 뒷 배경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절대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떠한 필요가 있을 때 내 필요를 채워주는 절대자에 대해서는 누구나 환영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질 그 절대자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누구나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요, 그런 절대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는 그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대로 조종하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해야 할 그 진정한 왕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 진리, 기독교의 복음, 기독교의 말씀 가운데 왜 이렇게 많은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절대 진리가 요구하고 있는 진정한 왕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왕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여러분, 진리를 거부하는 것 같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진정한 왕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기독교는 그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기독교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절대 진리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계획 앞에 우리의 삶을 처복종시켜서 따라가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이 절대자의 개념,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결핍과 충분한 공급이 없을 때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원함과 내 뜻대로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을 때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내 안에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과 여러분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누구를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인지, 진정한 내 삶 가운데 왕이 누구이신지를 한 번 정도는 따져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한 삶의 형통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게 될 때에 진정한 우리의 삶의 형통이 자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 되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민족 가운데 왕이 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요,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왕을 달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거쳐오면서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어려움을 경험했고 힘겨움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힘겨움을 경험하는 것은 세상에 왕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그들이 왕을 구하고 있는데요, 그 왕을 구하는 명분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사시대를 끝내는 마지막 사사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위대한 승리를 계속해서 거두게 하셨고요, 사무엘이 통치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나라로부터 침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과 힘겨운 때가 아니라 사무엘이 너무나 이 통치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끌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무엘의 통치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안정과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의 사사를 삼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지혜와 지식이 풍성했다는 뜻도 있지만 이제 육체적으로 연약해져서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두 가지 면을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늙었다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후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사사제도는요 세습이 아니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그 사람들을 지명해야 하는데, 오늘 그 두 아들들에게 이 사사직분이 세습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는 장면이 없는 것을 보면 이 장면에서부터 어느 정도 관계가 삐걱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 두 아들이 베델과 브엘세바에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사무엘과는 다르게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왕을 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외부의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지는 않은데 주변 나라들을 돌아보니까 왕정시대를 통하여서 흥왕함과 번성함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강대국들은요 왕정시대가 정착이 되었고 왕정시대를 통하여서 부국하고 번영된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나라라는 것을 구성하기도 조차 힘들었고 지금 신생국가로서의 모습을 비로소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저렇게 세상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왕정국가를 갖게 되면 저 나라들처럼 번영하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번영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본인들도 살고 싶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불순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다른 무언가가 같이 필요해야 된다고, 내 삶에 여러분 먼저 무언가가 채워져야지만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요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이 악하다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주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무엘도요 한평생 자기의 모든 헌신을 다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하여서 희생하며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제 늙었으니까 당신은 이제 빠지시고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무엘을 다시 위로하십니다. 너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만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으로는 내 삶이 더 안전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진정한 왕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삶의 진정한 왕이시라면 우리의 삶의 안전과 우리의 삶의 평안과 우리의 삶의 행복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결핍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도 계셔야 하지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실력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똑같이 가져야 내 삶이 안전하고 내 삶이 평안할 수 있고 내 삶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세상의 다른 왕이 아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평안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다고 고백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왕을 구합니다. 그 왕을 구하여서 우리나라가 왕정체제로 더 견고해지면 그 나라들처럼 번성하고 부강하고 무언가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왕을 구하고 있지만, 결국은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왕을 찾기보다는 자신들의 원함과 욕망을 채워줄 대상을 끊임없이 추구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왕을 달라는 요구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사무엘의 통치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그 시간이 눈에 보여지는 외부 나라의 왕정 시대들과 비교하면서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지금 여러분의 삶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며 평안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찾아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가 이미 눈에 보여지는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과 비교하면서 마치 그것이 없어서 우리의 삶이 지금 불편하고 두렵고 걱정 가운데 쌓여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그러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지금 왕을 구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내 삶 가운데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 왕을 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왕을 허락하시면서 왕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여러분 일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8절까지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하는 것은 왕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부강하고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지금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하고 있지만 그들이 구하는 것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10절부터 18절까지 너희들이 왕을 구하고 있는데 좋다, 왕을 세워주겠다. 하지만 그 왕이 너희들에게 세워짐으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힘겨움과 어려움들, 그 왕이 너희들에게 더 풍요로움과 너희들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의 것을 취하여서 너희들의 삶을 종된 삶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요 그들은요 그 왕만 있으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안전된 삶과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번영과 번성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소원을 들어줄 알라딘 램프의 지니와 같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질, 자기의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왕을 구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누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하나님 백성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구하면서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다시 종된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을 구하며 그들의 삶을 더 번성시키고 아름답게 만들고 싶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구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것에 종노릇하며 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삶을 이미 성경은 그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끊임없이 그 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1절에서도 취하여, 12절에 보면 삼을 것이며, 13절에 보면 취하여, 14절에 보면 취하여, 15절에 보면 취하여, 16절에 시킬 것이며, 17절에 취하리니, 계속해서 그 왕은요, 오히려 이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서 여러분 더 무엇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것을 채우고 있는 모습들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의 내면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더 바라고 원하고 더 무언가를 소유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점에서 보면 우리가 꿈을 갖고 그 소원함을 갖는다는 것,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에 휩싸여서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렸을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꿈과 소원함과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와 나의 가정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것은 이웃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묻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한 것이라면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여러분 왕을 구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음으로 내 삶이 더 나아질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그 왕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요, 자유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아니라 그것에 종노릇하는 종된 삶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 관계,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그 관계만을 구하면 결국은 그 관계의 늪 속에 우리는 종노릇할 때가 많습니다. 성공이라는 것 어느 정도 이루는 것 같지만 더 큰 성공을 향하여서 결국 그 성공의 종노릇하며 성공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돈의 문제는, 또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쾌락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를 더 부하게 하기보다 결국은 그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게 하고 우리로 종된 삶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좀 깨달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 왕을 구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 왕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이 더 자유롭고 풍성한 삶이 아니라 결국은 그 왕에게 지배되고 그 왕의 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사무엘이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끝까지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세 번째로 무엇이 왕을 구하면서 생깁니까? 왕을 구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절부터 18절까지 사무엘이 왕을 얻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도록 하여 달라고 그들은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섬길 때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고, 이방 나라들과는 다른 구별된 나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스라엘된 삶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오히려 이방 나라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도 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이 이스라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잃어버리고, 아니요, 거부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독특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구별된 삶을 벗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겠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이런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한번 정직하게 우리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완벽하심을 믿고 오늘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요, 어느 순간 눈에 보여지고 잡혀지고 들려지는 것에 우리의 가치관을 빼앗겨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다른 것이 단지 주일과 수요일과 금요일에 교회당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만이 차별될 뿐이지, 그들의 삶에 갖고 있는 가치관, 그들의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구별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왕을 구하며 우리가 열방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님을 한번 생각해 보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하는 그 삶이요, 더 나은 것을, 더 풍요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영원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왕으로 자리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엇, 세상으로부터 채워질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우리는 채움받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들의 삶의 실존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 끊임없는 목마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내면 속에 한번 오늘 이 시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처럼 혹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왕을 이미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또 다른 왕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불행하거나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못하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의 것이 이미 우리의 것의 왕이 될 때 그 왕의 종노릇하는 삶에는요, 만족과 행복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왕 삼고 그분만을 따라가게 될 때,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의 결핍과 부족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차선이 아닌 최선만을 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채워 가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때, 오늘도 우리가 이 삶을 극복해 가고 이겨가고 승리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자꾸 그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세상의 왕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려고 하고 무언가를 자꾸 만족시키려고 할 때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요, 더 풍성하고 넉넉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세상의 왕의 종노릇하며 오히려 더 종의 모습으로 더 그들에게 종이 되어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만족을 모르는 끊임없는 탐욕과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음을 고백하기에 그들은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구하고 있는 그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얻었을 때, 그 왕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의 삶을 더 넉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그것의 종노릇하는 삶으로 단지 추락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 왕을 얻으면 내 삶이 더 부해지고 넉넉해지고 무언가가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결국 그 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하게 되면 결국 그 왕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왕을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구별된 삶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삶의 그림을 완성해 줄 퍼즐 한 조각쯤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을요 세상과 구별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스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걸 똑같이 가져야만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때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비합리적인 것 같고 하나님의 방법은 느린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나라를 경험하고 여러분 그 나라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기를, 하나님만이 왕 되시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또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추석 연휴 동안에 그 왕 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정시대를 넘어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많은 것들을 얻고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스템과 그들이 갖고 있는 물질과 권위와 힘을 가져야 자기의 삶이 안정될 수 있다고, 더 많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행여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왕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왕 삼고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안정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